종말이 왔습니다. 마지막이 왔습니다. 드디어 말세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시면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다시요. 종말이 왔습니다. 마지막이 왔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믿지 않으니까 이 말에 대해서 개의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 역시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실까요? 그렇게 좀 흔쾌하지는 사실 않아요. 자,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할까요? 때로는 거부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 또한 마지막이 왔다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가 세계 종말을 말하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시끄럽게 했던 그 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의 파장은요, 사회 곳곳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다 때려치우게 만들었고요,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도 가지 못하게 했고요, 또한 매일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날이 왔다라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9시 뉴스, 제가 이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워낙 사회에 깊은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9시 뉴스 생방송에서 리포터가 그 집회 현장에 가서 진짜 이들이 말하고 있는 소위 휴거, 하늘로 올려지냐 안 하냐, 이것을 생중계했던 것.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2021년 오늘 5월 2일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종말과 관련해서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요, 완전히 잘못된 반사회적인 사건들이 종말과 관련해서, 마지막과 관련해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이 왔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종말이 왔습니다, 이러한 말을 딱 들을 때는 예수 믿는 우리들 역시 사실 답답합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들고요, 별로 듣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고요,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그냥 흘려보내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들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자, 한편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끝이다, 말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때로는 좀 더 심하면 마치 금기어처럼 터부시하고 뭔가 이렇게 꺼리는 그 사이에 그 빈틈을 파고든 이단들이 엄청나게 또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종말 끝, 이런 용어들은 분명히 성경에서도 있고 오늘도 제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강해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재림신앙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지막 종말, 말세, 끝이라는 이 말과 함께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기성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 말들은 마치 좀 터부시되고 금기시어처럼 우리들에게 꺼려함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 앞에 두 가지를 함께 다시 한번 세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밑그림을 다시 그릴 텐데요, 이 만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나 말세가 끝이나 안타까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마지막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최종 완성이자 승리의 날이다. 이 밑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겠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은요, 완성이자 승리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마지막이란 예수님의 재림 또는 세상의 종말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 마지막 말세 이런 말을 들을 때 예수 믿는 우리는요, 좋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냐?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바로 그날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복된 생활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지만 아직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사이에 텐션이 있는 거죠.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요. 마냥 힘들고 어렵냐고요? 아니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도 있더라고요. 이 텐션의 기간 속에 희노애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오늘도 경험하게 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마지막은 우리에게 완성이자 승리의 시간이다.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이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그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마지막,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세,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끝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하늘의 나팔 소리로, 천사장의 소리로 하늘로부터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고 있는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죠. 이걸 우리가 휴거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종말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행여라도 이단들에 의해서 망가진 그림으로 인해, 또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잘못되어지고 왜곡되어진 그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마지막, 종말, 말세 이런 말 속에 터붓이 되어진다면, 꺼려진다면 우리의 밑그림이 잘못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첫째, 다시 한번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밑그림을 다시 한번 깨끗이 잘못된 그림을 지우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그림을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의 그 그림이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쁜 시간입니까? 자, 첫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은 어떠한 때냐고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영광과 그 감사와 그 찬양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는 승리이자 최종적인 완성의 시간이다. 이 그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어느 본문을 보시든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기독교의 역사가는 직선입니다. 참고로 불교의 역사가는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돌고 도는 윤회설이 그네들의 주장이라면 기독교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가는 직선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이 나죠. 처음과 끝이 있는 이 직선의 역사관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자, 이 말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마지막이 왔습니다 라고 확실한 단정 지음이 아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불확실한 여지를 두고 있죠. 왔습니다가 아니에요.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불확실한 여지를 두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믿지 못해서일까? 베드로가 반신반의했기 때문인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왜 베드로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라는 확실한 단정 지음이 아니라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불확실한 여지를 두고 있느냐?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이라니까요.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날과 그때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죠?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너무 알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이건 우리들의 믿음의 불신앙이에요. 또한 여전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날과 그때는 바로 이때야! 확실한 단정 지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전혀 성경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맞지 않는 틀린 얘기, 억지 주장,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분명 베드로의 마음에는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는 그 속에서 베드로 역시 정말 있는 말 그대로 가까이 왔다라는 아주 강력한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함이 사실 있었습니다. 자, 계속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눈으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은 즐거움이 아니라 아픔이에요. 고난은 어려움이에요. 고난은 눈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강력한 재림신앙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4장 17절을 보십시오. 더 노골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정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막 꿈틀꿈틀대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강력한 재림신앙으로 지금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고난을 즐거이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아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도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단단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이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설교가 여기까지 딱 끝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재림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예, 나아가야죠. 오늘 제 설교의 결론도 그렇게 마칠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들의 삶을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언제까지나 마냥 좋은 것만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강력했던 재림신앙에도 이제 하나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둘 균열이 생겨요. 그러면서 균열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7절에서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균열의 시작점이 어디냐? 가까이라는 이 말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겁니다. 아니, 가까이 왔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왜 안 오시죠? 이거예요. 아니, 가까이 왔다면서요. 아니,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면서요. 아니, 근데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신 지가 벌써 1년 전인데요. 그 얘기 하신 지가 벌써 3년 전인데요. 그 얘기 하신 지가 벌써 5년 전인데요. 그리고 그 얘기가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요. 자,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 금방 다시 오실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안 오시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이 가까이가 너무나도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김병에 효자 없다고 강력한 이 재림신앙도 신앙이 지나자마자 하나둘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가까이 왔다면서 뭐가 이루어져? 웃기고 있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이 돼? 하나둘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했고요. 또한 그러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는지 모릅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3절과 4절인데요.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긴 뭘 다시 오셔? 가까이 왔다고. 근데 언제 오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태초부터 창조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어. 그냥 있잖아. 왜 그렇게 난리를 쳐?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야, 우리한테로 와, 우리한테로. 이런 부분은요, 비단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주제예요. 이러한 조롱과 비아냥은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또한 2021년 5월 2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빈정대는 것은 말할 것 없거니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도 반신반의할 때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벌써 우리는 2021년 5월 2일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2000년 전에도 얘기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게 이루어질까? 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앞서 제가 그려드렸던 밑그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들에게 승리이자 최종적인 완성이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100%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체감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저에게. 양 목사, 너 오늘 본문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본문이어서 너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너는 어떠냐? 설교로는 그럴싸하게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너는 이 말씀 앞에 서서 너 마음 어떠니? 실감 나니? 실감 나니? 어렵더라고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렵더라고요. 실감이 안 나요.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만 때로는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러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재림신앙에 대한 부분은 맞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은 맞아. 그러고 넘어가죠.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언제인지 모르니까. 맞죠? 언제인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에만 또한 한편으로는 함몰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 왜? 당장 우리의 눈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평안해 하시니까요. 좋아하니까요. 이게 마냥 잘못되었느냐? 분명 성경이 그 말씀을 하신다면 그 본문 앞에 그 말씀 전할 것입니다. 저도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그 모든 부분 속에 엄청나게 다른 많은 것도 있을지언데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재림신앙, 우리들에게 실감나지 않는다 하여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훨씬 더 우리들에게 체감 온도가 높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저는 강해 설교자이기 때문에 본문에 따라 쭉 그냥 갑니다. 아시다시피. 하지만 오늘 많은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뭐 설교하겠어요? 뭐 설교하겠냐고요. 제가 그게 만약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늘 제가 칼럼을 쓴 것처럼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어요. 이건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새 아들을 키우는 아비로서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문제 부모, 저의 연약함과 저의 죄악됨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 뭘 보느냐? 저 목사잖아요. 저 말발은 좀 세요. 말로 어찌 저를 이기겠어요. 하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의 이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건데요, 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더라고요. 정말 유치한 예.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종종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잘 걷습니다. 양반도 아닌데 양씨라고요. 뒷짐을 지고 잘 걷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가 뒷짐을 지고 걸어오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구나.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현실과 이 말씀 속에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 고민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강력한 재림신앙이 정말 이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근데 왜 안 오시는 거지? 3년 지났는데, 5년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이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베드로가 이걸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 이제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로 이 현실과 말씀의 괴리감의 이 모든 부분들을 메꾸어가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아무리 바빠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대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지지난주 수요 설교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 정말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불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지혜는 있으니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합시다.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 있음, 사람들 가운데 당당히 서 있음, 그 당당히 서 있음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서부터 옵니다. 예, 정말 당당히 서 있고 싶습니까?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보다 더 청출어람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원하거든요. 날마다 실력의 일치월장을 원하십니까? 믿음의 실사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가 엎드리셔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이 기도는요, 뒷전으로 밀려나기가 십상입니다. 자,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일 때 뭘 아뢰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는 간구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물론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소위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기도의 내용이 점점 바뀌어지더라고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너무나 무거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억지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때 잘 쓰나 떼쓰기 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게 기도죠. 이게 기도예요. 자, 베드로가 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 이건 뭐야, 왜 안 오셔? 라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기도하라고 할까? 이게 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란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떼쓰기가 아니라 나의 원함을 꺾고 아버지의 원함을 내 삶 가운데 덧입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냐고요? 이 기도는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계획만을 맨날 주장하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나오느냐? 왜 안 오시냐? 왜 안 오셔?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왜 안 오셔? 불평, 불만만 계속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의 현실을 이끌어가는지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현실과 말씀의 괴리감이 아니라 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적실하게 이루어 나가는지를 기도를 통하여 알게 될 거다.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그 뜻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견고함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8절로 가보십시오. 8절 9절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 8절 9절 그리고 10절 11절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죠.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잘 나가던 직장 막 때려치우고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아이들도 학교 안 보내기 시작하고, 또한 모든 사회생활을 단절하고 오롯이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묻 잘못된 반응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언과 함께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인 이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균형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균형을.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서로 대접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얘기죠. 마지막 때가 왔다고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마지막 때가 왔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 열심히 저에게 주어진 교회를 이끌어가며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그 회사 그날도 가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10절도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8절, 9절, 10절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반복되는 단어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분명히 베드로는 이것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명함이 오롯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사회생활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더 열심히 서로 사랑했고 더 열심히 서로 봉사했고 더 열심히 서로를 대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회생활 가운데도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마지막인데 출근하면 뭐하냐? 싫어. 마지막인데 공부하면 뭐하냐? 싫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이다. 우리는 청지기이다.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입니다. 그게 청지기입니다. 고로 청지기인 우리가 어찌 내 맘대로 할 수 있겠냐? 어찌 내 맘대로 할 수 있겠냐? 자, 마지막 11절을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오늘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 그날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불확실성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왜곡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주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쉽게 흔들리더라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초대교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라는 이 얘기에 많은 사람이 어메 무서워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요? 우리의 마음 쉽게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요?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기뻐하십시오. 감사해 하십시오. 왜? 그날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요, 그날은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영광스러움 가운데 잊지 마세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날이기 때문이죠. 왜 두렵습니까? 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점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러한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되리라 하신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마다 내 증인이 되라. 예,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내일도 우리의 일터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일도 또는 쉼의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즐겁게 감사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강건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이러한 우리들의 부모들의 신앙의 유업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데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마지막 때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